박수 치지 말라 그러는데 처음 만날 때 쑥스러우니까 박수 치는 게 부드러워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 1년을 다녔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에 은퇴하고 43년 만에 나와서 너무나 낯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떠난 지가 딱 1년 됐는데 그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장례식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또 하관 예배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꼭 빚진 마음이에요. 항상 예수마을교회 생각하면 빚진 걸 기억이 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빚을 좀 갚나 그랬는데 장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저한테 오늘 설교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훌륭한 게 많은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저는 전부 설교같이 살아본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보고 설교한 거지 안 살아보고 설교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산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종이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랑으로 대해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핸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27년 목회하면서 강단에 이렇게 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밑에 내려가서 전부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권위적인 건 잘 되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친근감이 있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세미나에도 전부 내려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27년 전부터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전 또 입신원지라고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유함이 됐어요. 굉장히 한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부유함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좋은 거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정말 곤란해요. 그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참 좋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야,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초청한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아멘이 안 하는 게 좋은 게, 그게 진심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얘기는 꼭 알아들어야 돼. 이거 다 제가 살아보고 오는 설교예요. 자녀들이 자녀 가운데 둘째 딸은 월가에서 일하면서 돈 잘 벌어요. 신랑하고 같이. 두 사람 버는 게 1년에 한 6억 버는 거 같아. 그렇게 버는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초청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좀 기뻐해야 내가.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곤란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고 빨리 얘기해요. 또 이게 창피하게. 많다. 그러나 어떻게 돼? 택함을 받은 자는? 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사는 사람은 적다 이거라.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면 정함을 받은 거지 택함 받은 그분의 자녀는 아니에요.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솔직한 거라고 그래서 괜찮아. 그러나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 네.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져요. 의로워진다는 얘기, 이거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선교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선교사도 못 알아듣고 교인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의로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로운 자가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서두에 제가 얘기한지 아세요?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 만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나를 쓰시는데 그건 청함이지 택함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라. 의로워진다는 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 이거를 알면 언제든지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 돈이 있어 뭐 11조가 조건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를 먼저 강조하면 안 돼. 믿음이 먼저란 믿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열매가 나오는데 그분을 만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거라. 뭘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내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의 모든 전공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예수 마을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뭐 기뻐하자, 뭐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여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나 즐겁게 산다. 그 이유를 왜 기뻐하고 왜 크게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즐거워하리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니. 구원의 옷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구원의 옷이 뭐냐? 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 의의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 삶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시작.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같게 하였나니. 의의 겉옷, 내가 의로워지니까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옛사람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이 내게 넘친다 이거라. 그게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있는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닮고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게 왜 그래? 의의 겉옷,
그분의 영광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목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목이 곱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목에 힘만 빼면 이건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골프 선수를 소개하면서 저 이 여자분이 골프를 잘 쳤는데 요즘 못 친다고, 프로 골프인데 그냥 골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영적으로 좀 지도만 해달래. 그래서 내가 2달을 그냥 일주일에 3번씩 가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는데 다 뭐 때문에 와? 과거에 쓴 뿌리 뭐 전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이 밤낮 컷업 이게 뭔지 그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어제 TV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1등 그룹에 있잖아. 그냥 -7인가 6 치고.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럼 저 의의 겉옷을 누구에 입혀주는 거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의 겉옷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의 임재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그 임재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빛이에요. 그게 내게 임해서 열매로 선한 게 나와야지,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열매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여기서도 이제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육에서 나오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나와야 돼, 이 열매가.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데 임재가 오는데 그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는 거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쉬운 건데 그 내 안에 내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10의 2조 내야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나올 사람도 없어요. 뭐 그걸 조건이 있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듣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그 대제사장한테 이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1년 동안 흠 없는 양을 끌고 가. 가서 대제사장한테 보이면 대제사장이 양을 이렇게 조사해. 흠도 점도고 깨끗하면. 그러면 이제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양한테 전부 이 손을 얹고 네가 지은 죄를 여기다 전부 정가시키라고 그래. 그거 다 정가시키면 양을 데려다가 거기서 각을 두고 피를 흘려서 죽여서 불태워요. 그러면 나는 뭐만 가지면 되냐 하면 내 죄가 절로 옮겨져서 지금 양이 대신 죽었다는 이것만 믿으면 돼.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너는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가라고 그래. 그럼 나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양만 데리고 갔지 내가 무슨 행함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혀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라. 예수의 마음. 하나님 뜻이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는 건데 제주도를 어떻게 가게 되느냐?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 안 가고 못 빼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된다 이거라. 우리의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분의 빛, 그분의 영광, 그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육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하려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옮겨진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 이거라.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안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는. 안 해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러면 의의 옷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면 뭐가 필요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필요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율법주의자들 현장에 데리고 와.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행위로 자기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남편이 전부들 부인한테 잔소리하고 따지고 저거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의 믿음이 율법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교회 얘기고, 여기 예수만할 교회 여자분들 남편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돼? 집에 허물을 덮어주잖아, 그 남편들이. 근데 허물을 못 덮여주는 게 누구냐?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나쁜 게 뭐냐 하면 가늠한 남자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남자를 어디다 숨기고 여자만 끌고 와서 그냥 그 여자만 끌고 와서 여자 보고서 예수님이 계신 데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여인을 구해봐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가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돌에다 글을 쓰는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뭐 지금까지 해석을 안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걸로 아니에요. 거기 땅에다 쓴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게 하려고 쓰신 거예요. 양심의 인간에게 가책이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내 마음에 오면 양심의 가책이 되겠는 거예요.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땅에서 써놓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쓰죠. 두 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 계명을 쓴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이 땅에다가 계명을 쓰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 앞에서 의롭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데, 그것이 계명 앞에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할 사람이 없다 이거라. 우리 자꾸 돌 위에 있는 걸 보고 회개하라. 너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여인아, 다 어디 갔냐? 다들 갔는데요. 누구 앞에 와야 누구가 없어져요? 예수 앞에 와야 율법이 떠나는 거예요. 정죄가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 내가 내 죄를 담당하러 왔다. 왜 정죄를 안 해? 그 여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 눈이 떠야 돼.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세상 없는 죄 진 사람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 죄가. 그러면서 가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누굴 따라야 돼?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돼.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다, 싸운다, 누굴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된다 이거라. 왜 교회 싸움나? 율법을 따라서 다 싸우는 거예요. 6.25 살아서. 그 여인이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은 건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간음죄를 안 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음죄를 짓고 멀리 떠났어요. 그 교회 못 있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와 아무 관계없이 은퇴할 수 있었던 건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부부가 이혼 안 하는 거는 방언을 잘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는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만난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기 싫은데도 잘 끝까지 사는 건 제가 요즘 떠난 지 1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 아주 내 듣기가 아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자, 일단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의 빛, 그분의 마음이 내게 나타나서 이혼을 안 한 거지. 능력이 없어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러네. 다른 거는 전부 초청한 거지 택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거고, 의의 옷을 입어야 그분의 의로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생명이 전해진다 이거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 이거예요. 무슨 설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해결됐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이제 의의 옷, 겉옷을 주신다. 그 겉옷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나는 의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들 예배 시간 나오기만 하면 다 입혀지는 거예요. 다 입혀지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다면 예수의 인격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의사가 나보고 그래. 당뇨 조심하라고 해서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대. 당장 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좀 뭘 해야 된다는 거라.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거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는 조건에게는 아무 11조 뭐 이런 거 아무 관계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뭐 헐락던 거 뚝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이 입혀주는 의의 옷 입기 위해서 그 의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뜻인 일은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이거라.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해? 그렇게 되면 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교회를. 왜? 자기가 안 하고는 못 베기는데 어떻게 해? 그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두 분 계신 거도 제가 혹시라도 얘기를 해야겠네. 자, 무슨 얘기냐? 쉽게 더 알아듣게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43년 살고 뉴욕에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제가 일을 많이 해서 거기 가면 목사님들 친구도 많고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걸 떠나고 여기 아무도 없는 데 나와서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아주 여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 옆에 사람까지 없으니까 아주 힘들고 이러는데 제가 왜 나왔겠어요?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제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안 멋있어요? 아이, 이게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 듣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째 의로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냐?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왜?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행함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가 잘못되면 행함이 안 나온다 이거라. 아멘.
이거 복음은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의의가 이걸 어렵게 끌고 간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거 잠깐만, 이제 시험을 봐야지, 물어봐야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저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너무 잘하시네. 오늘 내가 괜히 이 설교했네. 다른 걸 해야 돼. 저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뭘 순종하지 않았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 죄인이 됐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된 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담 얼굴도 모르고 저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조상이 먹은 걸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돼, 내가? 그러면 분명히 내가 행위로 죄인 된 거 아니잖아, 내가. 그냥 죄인 된 거야, 내가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믿자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그 다음 거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 됐다는 건 우리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를 죄인이 된 것도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안 되는 건 믿음으로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저께까지 간음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살았다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의 옷에 입혀져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절에 안 짓게 된다, 이거라.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이겨 빼놓고 욕을 많이 먹고 왜 그런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거 왜 그래? 믿음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한번 죄를 지면 용서를 안 해. 그냥 나오질 못해.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나누고 싶은데, 저 괜찮아요. 제가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내가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됐어, 이렇게. 요 다른 사람이 난 줄 알 때, 그때 다시 믿음으로 안 살고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봐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의에 하는. 자, 보세요. 복음의 중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중심. 십자가와 부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의로 옷을 입게 돼 있다, 이거라.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믿음으로 저 옷을 입었는데 계속 자라면서 믿음으로 입는 거지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본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너무나 많이 변해서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는데 저 예수말교회 나오더니 참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을 10배로 불어넣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쓰시는 역사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자,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 믿음에는 믿음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근데 왜 그건 그렇게 읽으면서 또 돌아가면 하네. 여기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정말 나와서 뭐 팔찌를 차고 뭘 차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어땠냐면 그 사람이나 나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면 행위가. 이것만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것만 되면 지금 그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아. 계속 살아도.
이거 안 되면 못 살아요. 기적이야, 기적. 이거 안 되고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이나 저 남자나 나나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고 그러면 덧입으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가려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건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얘기를 못해. 네. 괜찮아요, 얘기를 못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처럼 아주 방탕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26살, 7살 이때 제가 중동 다니고 뭐 세계를 다니면서 못된 줄 죄했으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그럼 보세요. 그렇게 그 짓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면서도 그 옛날 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외에 교인 여자들하고 별로 예비해 온 적이 없어요. 혼자 나온 여자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옛버릇이 뭐예요?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죄를 지을 만한 근거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 제가 언젠가 제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보다 목사님한테 잘하는 여자분들은 믿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 왜 아멘을.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 이것만 되면 돼. 이거 안 나오면 자꾸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보고 나는 저 교인들 중에 정말 저 교인들 중에 내가 더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저 성도 중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주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항상 자기를 누구라 본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을 자기로 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그게 나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놓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걸 놓치면 옛날 사람이 나고 제가 이거 된 다음에 이제 어느 교인이 뒤에서 내 욕을 그 전에 이거 되기 전에는 교인이 뒤에서 내 욕한다 그러면 내가 강단을 올라서 또 했어. 근데 이거 된 다음에는 당연하지. 그게 난데. 그게 나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아가지고 이건 누구예요? 내 안에 그분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걸 믿어요? 예수 마을교회만 믿지 다른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구원 박아와서 찔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로 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할 때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은 그러면 저를 누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다 그러면 맞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나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좋게 보인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 제가 목회자시면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끊어져서 내가 또 옛사람이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힘이 들고 얼마나 제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소대문에서 목회하는 그 박창용인가 윤인가 하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집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두 눈이 없더라고요. 두 팔도 없고. 그 설교를 하는데 내용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저 아무것도 두 눈도 없고 두 팔도 없고 나는 이 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 한 것밖에 없어요. 아, 이게 설교 다야, 그게. 내가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진짠가 궁금해서 제가 이걸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서대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성인이 한 400명이 모이는데 장애자는 그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큰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당회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앉아갖고 전화도 올려놓고 턱으로 이렇게 누르죠. 뭐지. 근데 사모님이 이대 교육과를 나오셨는데, 아, 이게 너무 이쁘네, 또. 내가 다른 여자 안 본다 그러고 거기서 또 봤어. 그 도대체 이 은혜가,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거기 붙잡아야 돼. 첫날이면 첫날 그분 앞에 나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보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이거라.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항상 그분의 의의 영광에 옷이 내게 이렇게 입혀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내게 나타난다 이거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그 다음에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물질 축복이나 무슨 축복, 뭐예요? 물권, 영권, 많이들 얘기하는 거 같아. 난 그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 우리는 각 모든 분야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의 옷은 뭐냐? 그분의 마음이에요. 이거 이렇게 중요하고 쉬운데 예수마을교회 빼놓고 잘 안 해.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 저희 에레미야서 31장 새 언약 나올 때는 뭐라냐면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내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 안에,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 안에다 내 음성을 들려줘서 너희가 내 일을 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문제 있나? 내가 자꾸 이쪽만 보고 얘기 안 되겠다. 아, 이쪽에 사람이 없구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쓴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합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렇게 갔다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게 왜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가는 데마다 뭘 쌓았다고 그래?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제단을 쌓았다는 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제단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덮는 거,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조카로 두고 이 재산 때문에 다툼 날 때 너가 소를 택해라, 난 동을 택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기도 그럼 많이 나오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뭐고. 제가 해답을 미리 드릴게. 문제를 구하는 거 먼저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먼저 와야 돼.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게 먼저 와야 되고. 아니 그분도 안 만나고 무슨 기도 응답이 있어 그래. 그렇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예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고. 아멘. 제가 이걸 진리를 안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아 그 의의 옷을 던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켜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기근이 왔을 때 그 애굽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쪽에 돈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 어떻게 내려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고 예수의 의를 던지고 살더라도 우리 여전히 실수고 여전히 쓰러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바로를 책망하잖아. 너 이 여자 안 놔주면 내가 너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의의 옷을 덧입는 거,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면 지혜도 거기서 나오죠. 능력도 거기서 나오죠. 전부. 제가 예수마을교회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장학일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니 그분이 이미 영적인 걸 다 아는 분이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의의 옷을 이렇게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보증을 쓸게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나를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옷을 덧입은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엘리멜렉이 왕이 또 그 살아갖고 그랬을 때 그 지키죠, 거기서. 예. 그 지켜서 또 구원해 주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라와 사이에서 애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누굴 택했어요? 하갈을 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육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 그 영으로 사는 건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의 임재, 이게 교회, 그분의 임재가 생명,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 일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만 나가면 그냥 돼요. 다 그렇게 살아서 모든 분야에 예수마을교회 사람들을 말미암아 세상을 일으키고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이거라. 이제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의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전부 일해야지. 아들 좋은데 대학 들어가고 무슨 한국에 그냥 그 큰 교회가 무슨 애들 입하고 시험 때 되면 더 많이 나온다며 새벽 기도에. 그 교회 지금 깨지기 직전이야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국무총리 지위까지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때문에? 어떤 목숨을 내어드려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의의를 덧입는 그 은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잖아요. 그럼 나가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바깥에 안 나갔어요. 다시 기도로 올라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하시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그래서 듣는 거지. 뭐 이상하게 뭐 기도 7시간 쓰고 주의 말씀 받았다는 소리 사람 치고 제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못 봤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뒷조사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주 거짓말들 너무 시키고 이혼도 아주 뻔질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왜 그래? 누구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의 마음이. 구약 때는 은사와 능력이 인격과 분리가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라. 이제는 얼마나 멋있어. 이 복음인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교회가 이건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말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변화받잖아. 새신자 여기 나오면 구원론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혼자 변화되잖아요. 왜? 여기서 생명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잠깐 보세요. 율법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어진 것은, 그 다음에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가 먼저예요. 진리의 말씀이 먼저예요. 왜?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그 사랑에 빚진 걸 갖기 위해서 제가 자꾸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목사님들 친구가 없이 목회를 했어요. 저는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집에를 안 갔습니다. 세상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서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이 길 아니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분이 생명이, 그분이 지혜, 그분이 능력이, 그분이 지식이. 나는 여기 있고 기도 많이 해서 위에서 지혜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전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차더니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헌금 너무 많이 내서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왜? 사나 죽으나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나오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주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무슨 헌금을 걱정을 해. 너무 가져와서 탈이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걱정했죠. 초대교회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해? 달라면 도망갈까 봐. 밖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내는데 뭐 그렇게 인색해. 인색한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관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그건 전부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계셔서 제가 은퇴를 했는데 몽골을 선교를 가지. 그 가면 어떻게 가냐, 선교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 가면 예배당을 짓든가 뭘 합니다. 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그 몽골 갈 때 거기 그러면 예배당 짓고 거기 센터 세워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니? 제가 은퇴했는데 돈 다 들어와서 다 했어요. 그럼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파라과이에 그 6월 달에 거기 한 1억, 한 2, 3천만 원 들여서 땅은 거기서 인디언들이 제공해주고 예배당을 지어요. 이제 그거를 할 마음을 나한테 마음이 와서 제가 이제 거기 답사 갔다가 거기 내년에 예배당 짓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억 얼마가 지금 다 들어왔어요. 누가 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심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안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 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애굽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네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냥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육신이 충만해져갖고 그냥 그걸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글쎄 뜨겁다 그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뜨겁다 그럴 때 누가 나 욕한다고 그러면 강단에 와서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글쎄 그냥 몇 년 동안을 교인들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못한다 하기만 하고 왜 올라가서 하냐고 그냥 막. 왜? 그때 내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의의 옷을 던지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갔다가 형들이 저거 죽이자고 그래요. 얼마나 방정을 떨었으면 죽이자고 그랬어요. 죽이자고. 그러니까 그거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거든. 요셉이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쳐야 소용이 없는 거라. 거기서 요셉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거기 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분이 나한테 임하시는 걸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의 옷을 덧입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러고서는 요셉이 어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더니 하나님 만나는 은혜 생활, 의의 옷을 입는 생활을 요셉이 하니까 보세요.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사업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 보디발이 볼 적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게 우리 삶이 이게. 나는 이렇게 한 삶은 나는 열받아서 못 견뎌. 나는 왜? 성경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앞에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굴복해야지.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안 나게 붙잡아야지. 예수마을교회 전화가 와갖고 예수마을교회 교인 우리 회사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연봉 1억 5천씩 줄게 보내달라고 이러고 전화가 와서 마지못해 사람을 보내야지. 아니, 농담이 아니, 진짜요.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제게 지혜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3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봤어 못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이제 목회하면서 한 5년 지나서, 그 5년 지나서 교회가 은혜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앞에 와 있으면 내가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아주. 설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설교도 그냥 여기 쳐다보고 막 이래서 앞에 보면 왼수가 와서 앉아있으니 어떻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셨는데 가족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가족을 많이 데리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섬겨드릴 텐데, 가족 많이 왔는데 자기를 우습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야, 이건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한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저거래. 그래서 못 견뎌서 제가 그 음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 음식 기도 끝나고 나서 설교하다 강단에서 내가 쓰러졌어요. 글쎄,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까딱들도 안 하대. 그게 뭐 내가 그 음식해도 못 이기니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만 되면 내가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사무실 뒤에 샤워장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세면바닥에, 그 세면바닥에 주먹을 쥐고서는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던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던가, 아니면 저 왼수들을 교회를 나가게 해주던가, 마음을 바꿔주던가, 뭘 해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내가 놀러 다녔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이러고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초저녁 7시에 들어갔는데 12시가 돼도 까딱도 없네,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엔, 안 돼도 성경 말씀대로 하자. 장로님 축복하고 권사님 축복하고 그냥 여기는 싫은데도 그냥 계속 축복하고. 그러다가 한 새벽 4, 5시 됐는데 뽕 하늘 문이 열리면서 생수가 쏟아지는데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바뀌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구나. 내가 지금 다른 걸 붙잡았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일어났어. 그때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보니까 장로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 거예요. 권사님 괜찮은 사람을 내가 미워.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우리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하는 사회생활에서 쓰임 받으셔야 되죠. 왜 여기 와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가고 어떤 사람은 더 있어야 돼.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마을 교회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 무슨 장사 안 되는 거 잘 되게, 그거는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성도님들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예배를 죄다 바꾼 거예요, 이제. 뭐 위주로, 임재 위주로 바꾼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젊어서 26살 때 한국을 떠나서 제가 세계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나쁜 짓은 죄해보고 그냥 전부 그렇게 다녀오고 전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리 좋은 데를 가고 뭘 해도 우리는 집 떠나서 일주일만 있으면 집이 그리워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해. 제가 미국에 오래 있어서 영어도 못하지만 미국 사람하고 2시간 앉아있으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예수마을 교회 교인들끼리 앉아있을 때 편하고, 그 다음에 남의 교회 가서 한번 앉아봐야 이게 쉬운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죄다하게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하냐. 내 실수와 허물을 저 사람들이 볼까봐 전부 그걸 긴장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전부 피곤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편해. 왜? 내 와이프가 내 허물을 볼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 볼 것도 아니고. 왜? 가족 안에 다 덮어지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 외에는 내가 마음 놓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가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어요. 십자가를 찬양할 때 외에는 내가 편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와서 그분만 고백을 하면 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니까 내 허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빛이, 인격이,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분의 인도 속에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냐? 모든 곳에. 아멘. 저는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뭐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의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서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새 여자로 보이더라니까 글쎄.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새벽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굴 구해야 돼? 그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그분 앞에 나가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뭐냐? 내 마음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 곧 하나 쳐주실 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분의 인격인데 그 인격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저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다